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길을 묻는 자가 없답니다. 6절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게,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영을 보내시면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동산에 오르셔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그곳에서 승천하시며 한 가지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는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새 예루살렘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유다로, 유다의 담장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담장을 뛰어넘어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총회가 누가 가서 볼까? 베드로를 파송해요. 또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안드레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땅끝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으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답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대답하고 땅끝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이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모세의 십계명도 중요하고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주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 중 한 분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질이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인생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씀의 영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시간이라 여러분 취급받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임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 인생의 장래를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장래의 일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 영이 되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도 내 안에 집을 짓고 내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은 이런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그 길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절망과 죽음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그분이 누군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전하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깨달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반복적인 것 같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13절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래일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유함이죠.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부유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님께로 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한대요. 여기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꾸짖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깨달을 때까지 내 마음을 두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필러란 철학자가 있어요. 이 필러란 철학자가 말하기를 책망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고 일어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죄와 의와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도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깨달아 알으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이요 능력이요 이적이요.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 위에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보면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10달 동안 계시다가 우리가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30년 사생애를 사신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후 또다시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비둘기로, 어떤 성경은 물과 그리고 불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는 온유함을 말한다면 물은 시원함을 말합니다. 불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바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나를 녹이시고 결핍된 우리 심령을 빗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날 채워주시고 내게 사명을 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일꾼 삼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입으셔서 여러분에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빚으시고 녹이시고 채우시고 여러분을 친히 사용해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여러분, 은사는 두 가지인데 고린도서 12장에는 개인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분별과 방언과 통역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개인의 유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신 은사들이에요. 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적 은사가 있습니다. 선견과 가르침과 예언과 위로와 부지와 다스림과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개인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늘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은사한 도구를 잘 사용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그런 절제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성령 하나님 피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오셔서 내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능동적인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흘러가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 안에 오셔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영적 쿠데타가 일어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적 삶의 능력이요 역사예요.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고 환상 속에만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요. 이 마음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손에 무엇이 넘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주 이름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모셔드려 여러분 새롭게 빚으시고 녹이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충만함을 입을까? 성령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믿을 때 이루어져요. 그러나 느낌이 없어요. 이 예배실 공간 안에 이런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호흡할 때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 내가 믿으면 마치 공기와 같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루아흐 호흡이라 그러고요. 신학에서는 푸뉴마라 그래요. 숨을 내쉬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이 내주하심의 단계를 뛰어넘을 때 내적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을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마치 아이 가진 엄마가 자기가 아이 가진 것을 아는 것처럼 이때서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확인의 단계까지 이르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성령 충만함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일까? 주보에 제가 짤막하게 써놓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충만이란 말은 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이란 말은 가득한이란 뜻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르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상을 가리켜 성령 충만함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여러분 마지막 성령의 단계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성령 충만함을 마치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가요? 술에 취하면 내 몸을 내가 가누기 힘들잖아요. 술이 나를 끌고 가듯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에 내가 취해서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에 취해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 속에서 영적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있는 포도주를 따요. 그리고는 으깨입니다.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변화가 일어나죠.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변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변성에 이른 사람이 있고 변혁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주하심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주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확인의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와 능력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적 쿠데타가 일어나 내 속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단순히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성과 변혁에 이르는 성령의 강력한 능동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주하심의 단계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 확인의 단계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의 단계까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1회에 그쳐 한 번에 그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세요. 여러분 1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적 확인과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사모와 사모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할 때 여러분 내적 확인과 성령 충만함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1회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 그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여 끊임없이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적 확인과 주관적인 체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두 발은 한가운 땅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는 결코 오늘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주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관적인 체험을 하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사와 능력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적 쿠데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와 변성과 변형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수리하고 성령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동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성령을 주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하지 않을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누가 주신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영이 들어올 때 그 영을 성령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 말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 이와 같은 영을 다르게 자꾸만 얘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요? 스가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은총의 영과 간구하는 영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 내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와 나를 압도하고 그 위험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연약함을 추스려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간구하는 영으로 내게 오실 때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을 이기시고 날마다 부유함을 누리시고 그 능력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 충만해야 할까? 몸의 행실을 즐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세상이라는 현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사모할 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에서 나를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될까요? 각종 필요한 은사들이 내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실수 많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연약한지. 그런데 성령의 그 습이 임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뛰어났고 이야기를. 엘리사는 갑자기 영감을 받은 이후에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자락을 손에 들고 큰 강을 좌우로 갈라서 마치 홍해를 건너던 것처럼 그렇게 강을 건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낡은 그 옷이 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입고 나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저가 강을 좌우로 가르며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으니까 길거리에 뛰쳐나왔더라. 여러분 저들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오실 예수가 누구인지 담대히 전 아름답고 건강하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을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위에 저러한 여러분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변성과 기능이 일어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영적 거인을 사모하며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잠시 합세면서 기도하십시오.